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큐티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용서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서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자신이 생각해서 용서할 수 있는 최고의 횟수를 7번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신이 물어보고 자신이 대답하는 것은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지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준이와 마켓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예준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준이가 누구냐면 저희 아들입니다. 제 아들에게 네 생일이니까 네가 갖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나 가져라. 내가 사주겠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뭘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예준이가 이렇게 쫙 둘러보더니 저 밑에 있는 것 몇 불 되지도 않는 불량식품 하나를 가지더라고요. 보기에 좋은 그걸 하나 가지면서 아빠 내 이것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게 마지막 찬스다. 네가 가질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것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그걸 가지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더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은 다 비싸고 값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준이가 볼 수 있는 수준의 것들만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구나. 내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보면 더 비싼 것들, 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고 계신 큰 축복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이쯤 하면 됩니다라고 먼저 선을 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흔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7에 49, 490번을 용서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되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한계는 용서의 수준을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숫자로 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몇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어떤 분량, 어떤 숫자,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의 문제는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지만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죽도록 믿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가는 다 있습니다. 거룩한 자 여러분들 다 거룩한 자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승승장구할 텐데라고 마음속에 가두어 놓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7번이 아니라 490번이라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용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용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부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정감사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의 종 중에 한 명이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하면은 1조 원, 아무 감각이 없죠. 1조 원이라면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다는 것을 그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빚을 갚기에는 불가능한 액수를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현재의 시가로 환율하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이 갚기에는 불가능한 액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이래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그 주인에게, 왕에게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무릎을 꿇고 그 왕에게 궁휼을 구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이 갚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다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궁휼, 그 종이 사용한 궁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시간의 연장, 지체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의역을 해보면 내게 시간을 더 주시면 내가 이 모든 돈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이어서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모든 것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모든 것을 다 갚아줬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종과 주인의 생각이 180도 동과 서가 다르듯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어땠습니까? 그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다 없애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만 주면 이 빚을 다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빚진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용서받은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현재 시가로 치면은 20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0불. 자기의 겨우 20불에 불과한 빚을 진 친구들 만나서 목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인상을 엄청나게 쌌겠죠. 엄청나게 지면서 목을 붙잡고 등에다가 밀치면서 너 20불 안 갚을래? 너 20불 안 갚으면 너 그냥 거시기 해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게 진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왕이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빚을 다 용서해 주는데 너는 너의 친구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느냐? 왜 너는 너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머리로가 아닙니다. 머리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을 탕감받은 종, 처음에 나오는 종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오는 탕감받은 종의 친구, 탕감받은 종의 친구는 누구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희들 또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와 또한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 또한 용서받지 못할 경우에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는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과 그가 나의 돈을 갚았다면 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애쓰며 갈등하는 것, 근심하는 이 모든 마음이 이 예화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통계를 보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 75%가 정서적인 문제, 내면적인 갈등,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또다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를 또한 학대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신 데이빗 시멘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인용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든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첫 번째 종, 탕감받은 종에 우리는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종이 요청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그에게 내립니다. 내가 진 빚의 50%를 내가 탕감해 주겠다. 내가 진 빚의 70%를 탕감해 주겠다. 내가 진 빚의 99.999999%를 탕감해 주겠다가 아니고
100%, 100%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시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자기 수준으로 주인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정도만 나에게 적용이 될 거라고 내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게 시간만 연장이 되면 1조 원의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그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를 따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됩니다. 그 종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 빛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자유할 수도 없었고 항상 원망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원망과 죄책감이라는 빛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들로부터 빛을 거두어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은 항상 힘들어요. 누가 가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제 주변에는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만 하면 그 말 가운데 가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말만 하면은 다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면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어야지만 희열과 어떤 용서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은혜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꿰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관통, 페네트레이트, 영어는 페네트레이트가 됐거든요.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에만 항상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지. 항상 숫자적으로 항상 우리는 계산하고 그것이 다 된 것 마냥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실제 생활, 우리의 실제적인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호의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불행하게도 행위와 일의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빚을 갚아버리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은 내가 뭔가가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명예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이유로 나를 또 다른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그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그 감옥에 바로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빚을 진 종이 먼저 돈을 갚기 위해 충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주인에게 빚을 탕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빚진 종은 자기가 그 주인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해야 한다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은혜를 베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체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자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나 다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다 갇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고 자신이 소유한 슬픔과 아픔이나 상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고 대인관계에 갈등이 있고 자식과 부모관계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에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좋은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끝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했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또 다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것들을 싸매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 등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원탄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먼저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증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버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뼛속 깊숙이 간직하고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 내가 체험하지 않고 머리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잔 1%의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기 전에 나를 먼저 용서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이라는 것은 뭐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뭐 강한 사람들 많죠.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게 센시티브하고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지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치료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든 것들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심장 가운데